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회복되어져 가는데 우리 찬양대도 크게 회복이 되는 모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회복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삶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이 목장 소모임 교재 늘 그렇듯이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한 인쇄물입니다. 꺼내 보시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의 운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두 가지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곤고한 삶으로 몰아넣는 불량배 믿음, 깡패 믿음,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레아 성도들이 보여주는 신사적인 믿음, 더 고상한 믿음,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합니다. 신사적인 믿음, 더 고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사적인 믿음, 더 고상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쑥하게 잘 다듬지고 최신식 패션으로 만들어진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걸친 신사가 보여주고 지닌 믿음을 신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을 매일 날마다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삶에 채우면서 실천하는 그 생활. 그러면서 엔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하든지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예찬 이사동의 생활을 영위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사적인 믿음, 더 고상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한 가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삶을 사모하는 우리 성산인이 기대하고 갖추고 사모해야 하는 믿음은 바로 이 신사적인 믿음, 더 고상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안겨주는 삶을 배웠습니다.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이루세요. 결코 예찬 이사동의 생활을 멈추지 마세요. 규례대로 지금까지 말씀이 교훈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킨 그 믿음의 규례대로 습관대로 예배당에 찾아와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은혜로 무장하여 전도에 힘쓰는 삶을 이루세요. 바로 이 생활, 성도 상호 간의 배려와 지속적인 예배 생활이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산인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에서 진일보한 말씀입니다. 곧 두 가지 믿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불량배, 깡패 믿음 아니고 베리아 성도들의 더 신사적인 고상한 믿음,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우리 중에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떠버리들, 말쟁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단되었던 전도를 다시 준비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다음 주일 17일, 그 다음 주일 24일 세 주간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잡념을 속히 그리고 신속하게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사도행전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담긴 상황을 간략하게 상고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200리길 떨어진 베리아, 그러니까 고창에 있는 유대인들이 목포에 있는, 베리아가 목포라면 200리길이거든요. 여기까지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 다른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로지 바울만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리아 교회는 몇 명의 건장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경유하여 아덴, 아테네까지 잘 보내주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아덴,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경호하여 여기까지 함께 해준 다음 마치고 베리아로 돌아가는 그 베리아 성도들에게, 베리아에 남겨두고 혼자 왔잖아요. 그 베리아에 남겨있는 실라와 디모데에게 말해주세요. 속히 아덴에 오라고 그러세요. 속히 나에게 오라고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호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떠나갔죠.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구상하는 거죠. 어떻게 전도할까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아덴, 아테네를 돌아보다가 그만 깜짝 놀랍니다. 아테네는 당시 통치 세력인 로마인들도 인정하는
학문의 도시였어요. 최고 지성들이 학문을 연마하면서 문화와 학문과 예술 모든 것을 꽃피우는 도시였어요. 그러한 아테네에 각종 우상들이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곳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야,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으뜸이라고 하는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의 부인 헤라, 그에게서 난 신들, 그래서 올림푸스를 중심으로 해서 12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12신뿐만 아니라 잡다한 다른 신들까지 우상들이 줄비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인간 지식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에, 그 아테네가 우상 숭배의 으뜸이라고 이럴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교훈하잖아요. 이 말씀의 지적처럼 오늘날에도 정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도급에 있다고 하는 인사들이, 정말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각종 우상에게 최고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인사 이동이 있는 그때만 되면 점쟁이들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묻는 거잖아요. 점쟁이들이 존칭을 쓰는 거 봤어요? 뭐 들어왔어? 이 얘기 알아. 가만히 있어. 이제는 갈 때는 동쪽으로 가야 해.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나게 돼. 거기서부터 당신 인생이 바뀌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일보한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사도 바울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사도 바울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최고 지성인들의 학문 도시 아테네, 우상들이 가득 세워져 있음을 본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하다는 단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으니, 우상에게 예속되어서 살아가는 아덴 시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연민의 정도 함께 느꼈다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노할 뿐만 아니라 연민의 정도 함께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에는, 우리처럼 주일에는 회당, 예배당에 가서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엿새 동안 평일에는 매일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사람 사는 거 뭐예요? 뭐 있어? 쾌락이 진짜야. 쾌락 즐기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야. 그렇게 말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다시 말하면 쾌락주의자들, 쾌락지상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은 절제해야 금욕이 있어야 해. 그래야 사람이 되고 사람을 넘어서서 신이 되는 거야.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스토아 사람들, 일명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설교하니 그것을 들은 그들은 바울을 일제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말쟁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는 수다쟁이라고 합니다. 씨를 주워 먹고자 여기저기 촐랑대는 참새 인생이라고 합니다. 한 푼, 두 푼 돈벌이를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지식을 팔아먹는 인간 쓰레기 잡종이라고 경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그 메시지, 예수라는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황당무계한 말이다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 합니다.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어요.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전도하는 일은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나는 언제,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격분합니까? 그리고 그 격분, 그 분노에는 어떤 연민의 정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주의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다스리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즐거워해야지. 내가 좋아야지. 사람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즐거워야 해요. 내가 쾌락이 최고예요. 그 쾌락도 감각적인 짜릿짜릿한 쾌락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보릿고개, 가난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이들은 그런다잖아요.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TV 나와서 패널, 서로 얘기하는 패널들 가운데에도 자기는 지금까지 가난이라는 것을 가정에서 겪어본 적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활보다 더 짜릿한 것이 없을까? 그래서 재벌 3세, 4세들을 비롯하여 그래도 좀 여유롭게 지낸다는 사람들이 마약을 다루잖아요.
그들 가운데 N번빵 그 이상이라도 내 삶에 채우면서 짜릿한 쾌락을 누리고 싶다 하잖아요.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들과 뭐가 달라요? 그런가 한편으로는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답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지, 자제할 줄 알아야지, 금욕 생활도 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그 인생은 금수만도 못해요. 덕을 쌓아야죠. 인내천, 인간이 바로 하늘이요. 수련을 하면 금욕하고 절제하고 자족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까지 이룰 수 있어. 그러지 못하는 인생은 다 짐승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묻습니다. 진정 그리 믿습니까? 예수님 없이 나 스스로 금욕과 절제와 자족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러면서 말씀은 다시금 뜨끔하게 지적합니다. 이 모든 것, 쾌락지상주의, 내가 내 삶을 절제하면서 금욕하면서 자제하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듯 하지만 실상은 사실은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가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만심을 버리세요. 오직 이 한 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의지하라는 말씀을 다시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예찬 이사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19절부터 22절 말씀. 헬라인들이 요청하니 사도 바울이 응답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담긴 최대의 전투, 영적 전쟁, 아레오바고의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1장에서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신앙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것으로 일단 낙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은 당시 세계의 중심, 정치, 경제, 모든 것에서 세계의 중심,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로마,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힘을 얻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맞춰집니다. 우리에게까지 넘겨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도행전의 중심 부분이, 그러면서도 사도행전의 유턴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아덴의 전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내용은 이게 제 해석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종교와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복음화한 다음에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달려가요? 사상과 학문과 예술, 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어져 있는 아덴으로 갑니다.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이제는 로마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내용 핵심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음 17일 주일, 그 다음 24일 주일, 세 주일에 걸쳐서 아덴에서의 전도, 이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공부하려 합니다. 오늘은 아덴 전도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새로운 가르침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밝히 않도록 다시 말해 주시오. 무슨 뜻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아레스의 언덕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가면 꼭 그 가이드가 안내자가 데리고 가는 하나의 지명 가운데 하나인데요. 당시 아덴 사람들의 마을 회관, 공공집회 장소였습니다. 아덴의 행정관리가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자들이 자신의 학설을 펼치면서 다른 학자들의 주장을 경철하며 경론을 벌였던 토론의 장소입니다. 더욱이 가장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정이라고 하고 최후의 재판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기만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사약을 마시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와 바고에 세우고 요청했던 그 내용을 주의하세요. 오늘날도 세상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며 힐난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렬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이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강렬한 호기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자신들에게는 생전 생각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알고 배운 적이 없는 신기한 내용이었다는 것 때문에 듣고자 했다는 거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새로운 것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이라고 하면 홀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금을 주고 신상을 사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유행,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앙은 하면서 더 좋은 것 같아, 다 좋은 것 같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립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새로운 진리,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해준다고 하는 구원파에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이재록에게, 박옥수의 그 이단에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들은 모두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떤 주제이든지 활발한 토론 갖기를 좋아했다 합니다. 그러죠. 활발한 토론은 삶을 함께 나누는 훌륭한 교제를 온전케 합니다. 지식의 기초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온전함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토론, 지상주의가 되다 보면 피상적인 탁상 공론이 일어나서 다툼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를 기뻐하라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쉽게 말하면 귀는 2개 주셨고 입은 하나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은 교훈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즐겨 참견하기를 그렇게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은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수다쟁이들은 항상 바쁩니다. 엄청난 시간이 쓸데없는 잡담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메어쳤다 일으켰다 다시 무너뜨렸다 그렇게 허비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자신과 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탕진케 하는 무익한 인생, 아니 전적으로 해로운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교에서 벗어난 말씀을 드리면 댓글 쓰지 마세요. 아무리 댓글 쓰고 싶어도 이제는 댓글 쓰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댓글을 한 번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살아요. 댓글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거기에 관계되는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는다 하시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내 댓글로 인하여 고통당한 사람의 핏값을 그 눈물의 그 값을 어떻게 치를 겁니까? 그만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는 신앙의 중심,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증인이 되면서 복음화되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은 세상의 중심 로마에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져 간다 해요. 그 중심, 사도행전의 중심 17장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인 아덴이 복음으로 흔들거립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아덴의 전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의 중심, 그 중심의 중심인 아레오바고에 서서 총력으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게 못지않게 사탄도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회당이 세워진 도시에는 반드시 교회도 세웠어요. 반드시 교회도 세웠어요. 그러나
회당이 있는 도시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것은 유일하게 아덴이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사단에게 패배한 것일까요? 다음 주일에 계속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 아레오바고에서 바울과 사단의 그 전투, 영적 전쟁, 오늘도 계속됩니다.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짐승이요. 내가 나를 절제하고 금욕생활을 함으로써 진짜 인간이 되고 인간을 넘어서서 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어. 그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산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기독교 도전을 일삼는 그 사상, 그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진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승리자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금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델리움, 나송 5차 전도로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쉬운 말로 풀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경청하세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표적, 이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참소와 로마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다 함이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하나님을 뭐들어 믿어? 멍청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산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 부귀, 명예, 행복의 마음을 뺏기고 살았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자랑을 움켜쥐고 살고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에서도 예수님을 섬긴다 찬송 부르며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평생은 주님의 기쁨이 된 예찬 이사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